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참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요. 또 오늘도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이 막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기도는 바로 희망이고 또한 용기를 주는 최대의 무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기도의 제목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이 잠언 30장 7, 8, 9절의 말씀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대단한 기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굴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또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굴은 2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은 먼저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헛된 것, 옛날 개역 성경은 허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보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보람이 없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샤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샤브라고 하는 이 말은 파멸, 교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굴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사상과 인간의 부패함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3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또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허탄한 자랑, 이 허탄한 자랑, 이것은 결국은 무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허탄한 것이요 헛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내 일평생 기도 제목인데 그것은 허탄한 것들, 헛된 것들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이기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거짓은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의 실체,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는 부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의 실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은 이 거짓의 이 실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을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감사해서 자신의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요.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땅을 팔고 물질을 손에 잡으니 좀 아까운 것이 생각이 났던지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사도 앞에 와서 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알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도를 속인 죄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가 이 사도들 앞에 왔어요. 역시 삽비라도 거짓을 고합니다. 그 즉시 삽비라도 하나님이 목숨을 앗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 죄로 인해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 하고도 생명을 빼앗긴 안타까운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은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각각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지요. 인격체로 굳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거짓의 실체가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합리화시켜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웃과 많은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내 자신의 정직한 모습으로, 그래서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이 일평생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하고 왜 회개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날마다 거짓과 불의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짓말로 속삭이며 거짓말하게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거짓과 불의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앞에,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또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그리고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아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헛된 진리를 쫓게 되고요,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충신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야를 최적진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잠잠히 다 덮여진 줄 알았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신은 거짓의 실체를 속일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윗의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책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지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직한 마음 가지고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정직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굴의 기도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부, 극과 극이지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죄와 선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죄의 결과, 부하다고 해서 선한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도 한때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직면한 사람이나 가정을 보면 바로 정죄의 칼날을 들이댈 때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셔서 이렇게 가난하고 패가망신했냐라고 정죄할 때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가난이고 선한 결과가 부하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항상 공존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보다는 부유한 삶을 기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 인지상정이에요. 어려움보다는 그래도 넉넉하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서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 주십시오. 그 이유를 아굴은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너무나도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이 쓸모없던 땅이었는데 그만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땅이 엄청난 지가가 상승돼서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전까지는 늘 가난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성전으로 달려와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심지어 철야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성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한 것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것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돈이 벼락부자가 되어버리니까 그 모든 걸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이제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배의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조차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제는 점점 더 이 사람의 모습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돈이 이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매사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IMF가 오더니만 거래처가 연쇄 부도로 자신의 사업도 부도를 당하고 맙니다. 은행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다 차압이 들어옵니다.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그냥 달동네 가서 월세로 살게 됩니다. 아이들의 학비는 고사하고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새마을금고를 들어가다가 새마을금고를 지나가다가 생각한 거예요. 가짜 권총을 가지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가서 금고를 털려고 하다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사람을 아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만 꼴 좋다 하면서 오히려 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의 양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새벽 이슬과 함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를 염려해서 오늘 양식, 내일 양식도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일 먹을 양식을 저장했던 그 만나는 벌레가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은 다른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먹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만나를 기대하는 이 백성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난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에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에 준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대의 재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평범해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내 자신이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달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서 보면 거기에 비하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우게 된다면 오히려 이 부유함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부와 가난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지만 마음의 생각에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부유한 삶을 살았어도 늘 궁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에 대한 이 바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부자가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모가 또 형제가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한 부자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직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굴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사진. 네. 저 사진은요, 제가 영동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길이었는데요. 저 차가 제 앞에 가더라고요. 멀리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당겨서 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는 여기 소개하지 않을게요. 저는 교회 이름까지 써놨어요. 하나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무슨 교회 목사와 사모 그리고 성도가 새벽기도 거룩하게 드리고 애써 가꾼 고사리를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않네요. 이런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여러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잖아요 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고 영동 시내를 계속해서 다니더라고요. 저 운전하시는 분은 모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재판까지 갔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고사리밭이 있잖아요. 고사리밭이 자연 고사리밭도 있는가 하면 야산에 고사리 씨앗이나 뿌리를 심어가지고 고사리밭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후자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야산에 갔다가 고사리밭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자연 고사리인 줄 알고 고사리를 꺾어 왔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이 고사리밭에서 고사리를 꺾은 거예요. 이것이 밭주인에게 들켰네요. 그러면 두고 가든지 변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 고사리인 줄 알았다, 그냥 일반 야산에서 난 고사리인 줄 알았다, 시비가 걸어서 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안수 집사님이요,
또 고사리를 꺾은 사람은 장본인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해결해도 될 일을 온 동네방네를 다 소문내듯이 다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현수막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뭐라고 하겠어요? 욕하지요. 교회가, 목사라는 녀석이, 성도들이 이딴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고 섬길 힘이 있으면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 진실한 작은 감사의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굴은 일평생 2가지 기도의 제목을 죽기 전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2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믿음의 선에서 떠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합당한 자로 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의 일평생 2가지 기도 제목,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내게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아굴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일평생 이렇게 기도하며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